제가 지난번에 이제 죽어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다가요. 죽어있는 교회는 복음 전도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구령의 전진 기지로서 어떤 소울 위닝, 영혼 구령의 센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119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 119.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요, 119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영적 119 센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모든 연장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망치는 나무를 자를 수 없습니다. 또 톱으로는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또 시계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태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연장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령의 센터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에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영혼 구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베다니 침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자유롭게 한 6개월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 이곳저곳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 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광명을 비롯해서 또 멀리 호주 시드니에도요, 성도들의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모임이 형성된 이유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전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들이요?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 이런 모습이에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 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뭘 봐요? 어디에 귀를 대죠? 주로 심장이 뛰는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생명력도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는요, 여러분, 한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요, 저에게 많이 물어요. 복음 전도학교 언제 세우실 거냐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위한 뭔가 플랜만을 세우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한 어떤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전도를 위한 테크닉을 배우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상하게 말은 많은데 뭔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액션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건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학교를 이수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나눠주고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이머전시 상황,
이런 긴급 어떤 상황, 긴급을 요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제가 볼 때. 너무 신중한 것 같아요. 뭔가 공부하고 학교 세우면 공부,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해 보여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한가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 생명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틀 후에 봅시다. 이틀 후에 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무슨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건져내는 시급성, 이런 긴급성이 바로 복음 증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가 아무리 복잡하고 자동차가 많아도요, 이런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비켜줍니다. 홍해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잖아요.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하도 이런 구급차가 지나가면 다 비켜줘요. 왜 그렇습니까? 부딪혀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비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 그 생명 앞에서 뭔가 나머지 문제를 시비 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은요, 이게 바로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구급차의 운전사의 심정, 소방차의 어떤 운전사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매달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느님 앞에 이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복음의 긴급성을 깨닫고 힘을 다해서 일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들어보셨죠? 이 보아너게의 별명의 뜻은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천둥과 번개가 치는 듯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별명과 마찬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까지 시작해요. 마치 쾅쾅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의 어떤 서두처럼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면 시작합니다. 한번 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in the beginning, 처음에 라는 말씀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메워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오직 처음에 말씀에 계셨고 이 처음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6절 4절과 5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트려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입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 등대에 빛 한 점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런 소망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를 보시면요, 머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증거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벌떼같이 그 빛으로 모여들어서 얼싸움 기뻐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설명하고, 또 이 빛을 알리고, 또 이 빛을 증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왜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인 줄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소경. 죄송합니다. 제 폰 같은데요. 주의 생활마다 항상 연락 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쨌거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소경입니다. 앞이 깜깜한 사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세요. 한번 2장 14절, 여기 내추럴맨이 나옵니다. 본성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첫 걸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눈뜨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거예요. 눈뜨게 만드는 사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뜨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요, 청주에서, 이제 하교를 하는데, 아마 교회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하늘색 성경책을 배포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웬떡이냐면서 책을 받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봤는데, 신약 성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당시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 장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닫아버렸던 거 지금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수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그 대문호였던 이 토마스 카를라일이요,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짧은 스필집입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좋은 얘기 참 많아요.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어떤 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웃기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신의 불면증이 해소되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요. 이게 왜 들린지 아세요? 뭐 이런 소리 합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세계적인 대문호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인 자에게는 성경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보는 성경은요,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소경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 눈 뜨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사역의 첫 걸음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빛, 이 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선포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죠. 순서가. 그죠? 그래서 선포하는 프리처가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빛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아시죠? 19세기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전기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시카고족이 설교를 막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썰렁했어요. 설교했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 무디 씨의 설교에는 힘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무디가 그때부터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와서 함께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요, 무디가 간증한 겁니다. 뉴욕에 있는 월가 은행으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힘이 자기 머리 위를 누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즉시 무디가요, 호텔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손을 멈추어 주옵소서. 멈추어 주옵소서.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막 부어지니까요. 이런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디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요, 매 집회에서 새로운 회심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분 얘기하세요. 이분도 원고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는 이전 시카고에서 한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막 불을 뿜는 것 같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한 옛 복음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누구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각 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붙들어서 검과 같이 사용하셔야 비로소 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러한 일의 예증을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6절을 보세요. 한번 26절부터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파 사람들의 여왕 간다기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나와요? 이디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큰 권세자가 나옵니다. 내시였습니다. 아마 여왕의 큰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임을 얻으니까 재정을 맡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국가의 여왕, 그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아주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요. 마차에서 지금 마차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돼요. 마차를 생각해 보세요. 마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움직이지 않겠어요? 저 이런 상황에서 성경 읽잖아요. 전 토합니다. 근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시가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서 이런 좋은 종교생활도 하고 심지어 그다음 이사야 대언자, 사본, 바른 성경도 읽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하고 또 열심도 있고 하나님께 경배도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거. 그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요. 성령님께서 지금 복음 전도자 빌립을 남쪽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다고? 누구를요?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이라고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차에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따라해보세요.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더니 내시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죠? 누가 나를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빌립을 마차 위로 청했습니다. 이런 혼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혼입니다. 종종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혼을 만나면 정말 30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청하잖아요. 타자고요. 35절을 보시면 또 보세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게 목적이 돼야 돼,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요, 그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게 보는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면 올리버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올리버 그린의 책이 한 30권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어디를 펴다 복음을 전해요, 다. 제 코드에 맞아. 저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소신서든 다 그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벤젤리스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기독교의 뿌리는 바로 이디오피아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요. 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빛으로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전달자가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전달자가 필요했죠. 두 번째, 빌립이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빌립이 전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만 비로소 그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말을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 누군가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구나. 그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그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이나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반에 배신했습니다. 은 30에 팔았어요.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들락날락 해도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 지식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간증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야, 저희 지금 소개해 드려볼게요. 어느 장로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수요일날 봤죠? 장로 임직식 보셨죠? 장로 선거에서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난 장로 안 되겠다고 거절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요,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 그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저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출세한 공인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요, 이 정도로 사회적인 안정 얻었으면 이제 마흔이 되기 전에 종교 하나쯤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를 한 3년 다니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이분이 저는 집사하고 무엇이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교회에서요, 자꾸만 적당히 부를 호칭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기 좋게 집사를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집사가 되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공인회계사인 터라요,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교회 재정부 일을 맡기더랍니다. 그래서 재정부 일을 맡아서 깔끔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 일을 맡다 보니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많은데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에게 돈도 좀 있고 해서 좋은 일 한다는 뜻으로요,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서울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장로로 선출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은 도무지 양심이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안수 집사까지는 했지만 장로만은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요, 10년 가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여겨진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이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길이로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영접하기 이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전혀 구원받지 못할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1을 볼까요 한번?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항상 복음설교 같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보세요, 여기.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receiv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면 receive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수용성 있게 변화됩니다. 수용성 있게 변화돼요. 아주 이전에요. 저에게 와서 결혼 안 했던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내를 얻어야 좋습니까? 형제가 좋은 형제가 되면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얼굴이야 1년만 2년만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뚱뚱하다 말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하냐면 한마디로 수용성 있는 여자를 고르면 된다고 이래요. 수용성 있는 여자. 여러분 행복한 남자가 되고 싶으세요? 잘 받아들이는 여자와 결혼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지가요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말씀을 그렇게 흡입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고 잘하지 않는 사람, 수용성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맨날 갈등이 있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날 염두에도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각박해요.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끄덕끄덕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D.L. 무디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D.L. 무디 이후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에요. 복음 전도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비전을 희미하게 만드는 어떤 것, 또 성경 공부에 대한 그 맛을 멀리하게 만드는 어떤 것, 또 기도 생활을 갉아먹는 거 어떤 것, 또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거 어떤 것, 다 나에게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그 모든 것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무디가 하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무디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체프만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일대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믿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 체프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디 선생님이요 성경 한 구절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체프만에게 무디가요 이 말씀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believe, 믿는다고.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체프만 당신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maybe, 글쎄요. 글쎄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고, 그런데 믿느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화를 냈어요. 바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 왜 말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벌집에 쫄았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있으면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야. 이분이 간증 얘기해요. 저는 화를 못 내는데 화를 내야 되겠어. 화를 저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 무슨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지. 뭔 딴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건 그 의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뭐냐면 말씀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수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러고 그런 것이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도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한번 사도행전 전서 2장 13절 가져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effectually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일한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뭐가 effect,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는 자를요. 그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말씀, 참 빛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게 체험 아니에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똑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들은 바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그 판사님이요, 증인에게 묻는 게 뭐예요? 내가 들었느냐, 내가 보았느냐, 내가 그곳에 있었느냐, 이거 묻잖아요. 그런데 증언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해보죠. 사실 저는요, 그곳에 없었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판사가요, 내쫓을 겁니다. 그렇죠? 쫓아내버립니다. 증인은요,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견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약해질까요? 왜 복음을 안 전할까요? 본 것이 없으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경험한 게 없으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꿀먹은 봉오리잖아요. 내가 봤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안 나올까요? 여러분 받은 간증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증, 구원 간증이요. 우리 한동안 여기 저희 교회 멤버십 되기 위해서 구원 간증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막 그러셔서 그 이해는 가요. 갑니다. 근데 증인으로서 제가 간증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증오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뭔가 자꾸 주장하는 자로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면 자꾸 주장만 하게 돼요. 이거 다른 말로 안전뱅이식한 신앙입니다. 현장에 나가질 않아.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어떤 그런 기준만 얘기를 합니다. 주장하는 종교가 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보고 체험했던 것들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간증하는 게 교제예요, 교제. 그걸 간증하실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현장에 나아갈 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한 거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 전할 때 성경 찾고 말씀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간증만 하잖아요. 그 주로.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얼마만큼 큰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있느냐 모르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할 담대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전할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그러니 주님 기도 응답하십니다. 같이 1절 31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그 수련회를 참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랑하는 치들과 함께 수련회에 있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살다 죽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날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오면, 세상으로 내려오면 또다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족들과 학교 친구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할 때, 수련회를 모일 때는 천국 갔다가 내려가면 지옥 같습니다. 부모님과도 싸워야 되고 형님들과도 싸워야 되고 지금도 막 생생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피곤함을 느껴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학교만 가보세요. 직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하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서 아니라고 우기니까 자꾸 위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움츠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10,000명이 우리를 대적하나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비진리를 들고 나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신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증거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부처 앞에 절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뜻에 절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아울러 이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함. 우리 선교팀 나가실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라. 여러분, 그는 그 빛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증인은요, 자신이 주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진실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오직 증거할 뿐입니다. 침례 요한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다만 증인에 불과하다고. 나는 오시는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민폐고객이라고 아시죠? 민폐고객. 결혼식장에 갈 때 참 민망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고 그러면요, 결혼식에서 보통 신부 옆에는 누가 있어 주로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는 좀 외적으로 좀 못생겼나 봐요. 근데 그 신부의 친구는 늘씬하고 얼굴도 예쁜 자매였답니다. 그 목사님이 보기에도 결혼하는 신부보다 들러리를 서는 자매가 더 예뻤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더랍니다. 그 자매 참 예쁘다고. 그 자매 참 예쁘다고. 그 참 민망스러웠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인데 엉뚱한 인간이 엉뚱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람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화장 좀 지워라. 그리고 이렇게 책망했답니다. 내가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주인공은 너의 친구가 아니냐? 저 친구가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왜 네가 예쁘게 하고 나왔냐고. 너 다음부터 결혼식장 올 때는 예쁘게 입고 나오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좀 웃긴 얘기 같은데, 여러분, 청년 자매님들은 친구 결혼식에 가실 때 좀 수수하게 차리고 가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에 대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신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런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증인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참 묘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는 야, 이만큼 대단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폼을 잡으면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증거자로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제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증거자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 주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왕자에 계신 하나님께 던진 장면이 나오죠. 던지잖아요. 그죠?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사역의 첫 걸음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또 생명의 역사, 생명을 구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포츠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흡입하세요.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다 꺾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증인된 것은 세상에 가장 쉽습니다. 증인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는 살아있는 체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증인되는 것이요. 그래서 또 증거하는 자는요,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요, 이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